우리 이 언약 신학을 선교 신학에 있어서 언약을 선교 신학의 핵으로 핵심으로 보아야 되는가? 저번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을 한다면 구속사의 핵심이 또 언약 신학이고, 그리고 이러한 언약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졌을 때에 오늘날 선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확장되는 오늘날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창념해서 거기에서 선교 신학을 바탕으로 이끌어서 교회와 선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강의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방학 때 두 개의 논문을 잠깐 썼는데 아마 적용점일 것 같아요. 먼저는 어, 오늘날 보시게 되면 세계 기독교학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커런트한 그런 시대에서, 월드 크리스티아니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기독교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해석학적 규범 이동과 선교적 실천 변형 연구에 대해서 이제 앤드루 월스나 라민 산네나 뭐 여러 학자들이 그리고 고든 코넬이나 아프리카, 미국, 그다음에 남미 쪽, 아시아 쪽도 이 월드 크리스천리티가 쫙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 또 이제 해를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사실은 언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선교 신학을 이해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교회의 실천적인 것으로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전도, 복음 전도 신학의 신학적 구조와 실천적 함이 그랬는데, 오늘날 복음 전도의 방식이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가 무엇이고, 오늘날 또 어떻게까지 확장돼서 왔는가를 이러한 언약 신학과 구속사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특강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이 Blessing of Nations, 이게 이제 민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복이 강조된 그러한 본문들이 창세기에서 다섯 본문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장, 그리고 18장, 22장, 26장, 28장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미 이제 목회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점점 점층법으로 더 강화가 되고 확장이 되죠. 예, 그러한 창세기가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특별히 이제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말하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개인의 그 전까지는 여러 가문을 다뤘다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콕 집어가지고 한 가문을 통해서 그 블레싱이 어떻게 강화되고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12장부터 50장 사이에 이 복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블레싱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복이냐,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주어지는 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atriarchal blessing이라고 했는데 이 족장에 대한 복이죠. 이제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족장적 복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논의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theological implication에서 신학적 적용에서 베넷은 바울의 관점, 바울의 해석이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본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4장과 갤라시안 3장, 이 두 본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논의를 이 복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적용까지 이제 천착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어떤 그런 커넥션들, 연결점들이 적용점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결론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결론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사실 이게 돈을 한 좀 지불하고 맛있는 밥과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베넷의 논문을 읽으면서 베넷도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이제 이 언약 신학을 가지고 선교 신학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낸 것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분의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굳이 그렇게 많이 이제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자들, 소위 이제 문서서를 주장한 학자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페널티 폼스 마지막 최종본을 가지고 뭐 이런 차일제 정경론의 어떤 정경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최종 형태의 지금에 있는 본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분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정제된 그러한 식탁을 계속 이렇게 먹다가 지금 그러한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지나치게 학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본문을 그대로 쭉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성교학도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논의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결론을 이제 낼 텐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한 섹션 요약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읽어 나갈 때 조금 갸우뚱되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여러분이 다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장부터 9절은 언약에 관한 언급을 전혀 포함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모든 땅의 족속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성교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 논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가운데서 선교 개념과 관련될 수 있는 맥락들, 아까 5가지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언약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처음 세 절, blessing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복이라는 범주가 족장 내러티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 개념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 혹은 선택된 가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복 아래에 포함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5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보편적 복은 창세기 12장 3절 문맥과 가장 밀접하게 연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5가지 본문의 표현들의 문맥을 보게 되면 본장의 첫 번째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주에 초점을 둔 부분의 시작에서 주회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거고요. 이러한 주회는 복의 의미와 내용,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현현의 의미에서 그 의미를 연구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갖고 있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범죄의 중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고찰을 해볼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논의는 복은 누구로부터 오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통해 오는 것인가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복의 개념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부분은요, 보편적인 복으로부터 도출되거나, 그리고 도출될 수 있는 신학적 함의에 초점을 둘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theological implication, 신학적 적용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혹은 다른 신학의 해석을, 변증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바울이 자신의 선교를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근거시키려 했던 그런 유대인으로서 이 명시적으로 이제 선교 신학을 전개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섹션이죠. 네, 세 번째 섹션은 여러 보편적 복의 표현들이 아브라함 언약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 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장, 22장, 26장, 그리고 끝으로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다섯 가지 본문을 주의를 할 텐데요. 자, 보편적 복에 관한 다섯 표현들의 문맥을 폭넓게 연구하는 것은 그 복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주의 작업을 탄탄하게 해야만 하겠죠. 자, 이러한 문맥들의 핵심 초점을 식별하게 해서 그 표현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행히도 베넷은 창세기의 파이널 폼을 마지막 최종 형태의 근거를 내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베넷의 어떤 그러한 접근법이 그 방법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발견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문맥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12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파레코프는 창세기 안에서 초점의 변화를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잖아요. 그 장을 보게 되면 국제적인 관심, 즉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사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그러한 구조죠. 여러 복수의 민족들이 고임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딱 한 사람을 찝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전통을 쫙, 그 한 계통으로, 리니지로, 스트림으로, 내러티브를, 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두 부분의 그러한 연결을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32절의 족보가 좀 우리가 독특하죠. 무슨 얘기죠? A라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범주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범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배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끝나지만 이어서 12장 1절부터 9절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의 고향과 족속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콜링과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서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세 절은요, 그 부르심 자체를 상세히 기술을 하고, 4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이후 행동을 서술하는데요. 모든 것을 떠나라는 부르심에는 보기에 초점을 둔 일련의 약속이 동반됩니다. 첫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를 크게 풍성케 장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시겠다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 뒤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란 그 예언이, 선교적 그런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으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즉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아내 사레, 그리고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지시는 단순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는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지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은 가나안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후 베델로 이동하여 제단을 또 쌓고 그리고 네겝으로 향하게 되죠. 자, 본 논문이 창세기의 최종형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그 목적이나 여기서는요 변증법적이고 통시적 접근을 대표하는 베스터만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약간 학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마스터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형식을 논의를 하면서 그 본문을 제호바겠죠. 제호바의 전승과 프리스트의 전승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장 4절 A 부분과 12장 1절부터 3절 결론을 동시에 보면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내용의 연속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인 거 아니? 결국 베스터만이요. 결국 11장 마지막 맨 끝절 후 부분의 이 페리코프를 결국에는 문서를 짜집기 할 때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자가 그 안에 그 페리코프를 집어넣어서 이 편집서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구조는 물론 저는 문서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야훼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반응인데 자, 9절에 이어지는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로의 전환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는 창세기 26장 그리고 1절부터 3절, 31장 3절이야. 그리고 46장 1절부터 5절에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도 가거나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의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이 번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9절의 그 두 부분은 명령과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잘 맞물려 있죠. 또 12장 4절부터 9절 자체에서도 매우 응집력이 있고 4절부터 5절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이전의 고향의 완전한 포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6절부터 9절은 그의 여행 초반의 정착지를 서술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의 야훼의 말씀은 7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다시 계시됨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12장 1절부터 9절의 최종형에 기반한 분석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9절의 초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 그리고 복의 약속과 그리고 이후의 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 관해 주어지는 확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우리가 택정 교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타종교는요, 전부 다 주체성이 인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공로와 또 수행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믿으면, 그럼 시인이 그거에 감복해서 그에게 믿음을 뭐 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선순위가, 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주체성, 그 다음에 후순위가 신의 복, 이런 논리지만, 기독교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말씀되어 있지만 창세전에 택정을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언제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한 적이 없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찾아주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체성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 그러니까 시작을 주체성을 하나님이시고 후순위가 우리의 반응으로 믿음이 이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해서 주어지는 확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은 맨 마지막 결과론적인 것이죠. 예. 자,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책임도 이러한 믿음이 주어진 다음에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사명이 즉 선교적인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의 가문에 주어진 복은 모든 가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통일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국가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자, 이 복은 그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현재 특권적 지위의 근원과 그 지위에 따른 하나님의 기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적절한 예배의 본을 따르는 것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9절을 보게 되면 보편적 복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족장 내러티브의 시작 지점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맥의 한 부분, 더 나아가서 그 문맥의 절정에 해당하는데 이후에 평행, 패럴한 그러한 익스프레션들이 나타나요. 평행 본문 표현들은 단지 복을 재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문맥이 다른 주제를 중심하고 있거나 혹은 그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형태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그 패러리즘, 이러한 평행 표현들은 그 문맥을 연구하고 보편적 복의 표현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8장인데요. 실제 이 평행 구절은 18절에 나타나고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페리코프를 보게 되면 어, 이 단락은 18장부터 19장에 속하는데 여기서 이 세 방문자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이 방문자들이 떠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는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을 위해 중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것을 확언을 하시는데요.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그 멸망과 그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과 그의 가족의 탈출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대비시키는 그런 장면을 18장과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을 받음과 동시에 또 다른 가족에게 복이 될 기회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던 그런 롯, 예. 이 롯의 가정에 또 복을 제공하게 되는데, 온 땅의 재판장에게 간구함으로써 이 기회를 취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간구는 소돔에게만 국한이 되고요. 이때에는 고무라는 언급되지 않죠. 예, 그래서 그의 요청들이 허락되었지만 의인 10명 때문에 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그의 요청이 사실은 스탑됩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죠. 예. 자,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진술과 아브라함의 신실함의 그 대조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평지의 성읍 사람들은 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도 그들 가운데에서 거한 것은 사실 롯이 판단력을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제 물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들의 악함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악에서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18장과 19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민족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본문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이 그 성읍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또 어느 정도 존재했지만 본 단락의 주요 초점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이 18장과 10장, 19장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본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권면하면서 그 신실하심의 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악에서 분리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18장, 19장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민족들을 위한 중보는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식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에는 국제적인 교류나 그리고 특히 솔로몬 시대의 무역으로 인해서 외국의 영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보편적인 복의 표현을 보게 되면 창세기 이제 18, 19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8절에서 발견이 되는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인 후에 그는 수량의 제공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약속의 재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확인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제시가 되고요. 복과 자손과 그다음 땅, blessing, descendant, 바로 land,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모든 민족적 복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 장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1절에서 시험이라고 명시되죠. 그리고 이 신실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레,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께로 향하게 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량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리컨펌하고 다시 재확인을 하시죠. 그 복에 수반되는 그러한 보편적 의무, 민족들의 어떤 복이 흘러넘칠 것도 동시에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는 아주 명백했죠.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로부터 계속되는 복은 계속되는 신실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신실한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보편적 목적이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창세기 26장 그리고 28장 10절과 2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의 문맥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보편적 복의 평행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장에서 이삭은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이는 그가 지금 있는 땅이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인데도, 그래서 이삭에게도, 애굽의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받습니다. 예. 이후에 이삭에게 이런 약속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네, 한 번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보편적 복의 약속이 또 포함이 되죠. 26절 4절 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의 순종도 언급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과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삭은 비록 갈등을 겪었지만, 약속의 땅에 머무는데 성공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장이 보여주는 그런 핵심은 뭐냐? 이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계승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하고 첫 번째 아담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강의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프로토가스플, 이건 원복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핵심적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 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 영어로는 discount, offspring, 뭐 seed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 씨앗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의 대대로 계승된다. 그 째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 이 째라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명백하게 명시하죠.
네. 자, 이는 이삭이 야곱의 땅에 남아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재진술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진술에서 보편적 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배타적 관계의 지속은 다른 민족들을 위한 복의 제공의 지속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의 갈등들이 결국 평화로 귀결되는 것을 예시하게 되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삭과의 화평을 통해서 동시에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그 내용이 26장 31절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서 그리고 민족적 복으로 블레싱으로 넘어가는 것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약속들은 땅과 보편적인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과 함께 야곱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야곱은 꿈에서 땅과 모든 족속의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2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약속의 연속 속에서 보편적 복의 약속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권적 관계는 그 특권의 보편적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제시가 되지 않죠. 이렇게 보편적 복은 족장 내러티브의 핵심적 지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시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분리의 중요성, 창세기 18장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 속에서의 그 순종, 그리고 충성, 아들을 바치라는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거기서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patriarchal narrative, 바로 족장 내러티브에서 배타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신 국제적 관심의 그 언급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온 인류를. 예. 그러나 방법이 없었죠. 인류는 타락해서 계속 죄만 짓고 죄가 간영하고 바벨탑을 쌓고 그게 끝난 거예요. 아예. 3세판 끝났습니다. 예. 선악과 따먹었고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해서 싹 물심판 당했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11장에서 바벨탑 쌓고 그 온 인류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쿡 은혜를 먼저 택정거리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그 블레싱이 어떻게 언약적 관점에서 점점점 구체화되느냐 한 가문을 통해서 바로 제라의 가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균형에 추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편적인 복의 특정한 측면들은 특히 그 가장 결정적인 문맥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관련해서 보다 깊은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재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보편적 복의 다섯 가지 본문,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본문들 모두 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죠. 바로 12장은 창세기의 신학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고요. 창세기의 이 구조적인 변화를 분명 나타내는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온 인류 역사, 보편적 역사를 나타내고 12장부터 50장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보편적 목적을 위한 한 가문을 통해서 다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보편적 선교적 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개인적 복, 이름의 위대함, 복의 통로, 열방의 복을 약속을 하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번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수동태와
대명사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수동태로 한다면 you will be channel through its blessings given to all nations. 그다음에 제기형으로 한다면 어,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nyway, 두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4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는 먼저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제단에 건축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아브라함의 순종, 결과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그런 구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창세기 18장에 보여주는 내용은 이 장에서 등장하는 보편적인 복은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되어 있죠. 맥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됐지만 10명을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민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창세기 18장에 보여준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을 선교적인 그러한 중보자 또 제사장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등장하죠. 여호와 이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량을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리컨펌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재확인의 약속이 뭐냐라면 초창기 12장에서 보여주었던 복과 blessing과 그다음에 offspring 자손, 그다음에 세 번째 땅과 랜드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 이 네 가지입니다. 자,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충성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따로 떼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내용은 약속의 그 계승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똑같습니다. 약속된 땅, 그 다음에 그 째라죠. 자손, offspring.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열방을 향한 복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의 순종의 결과 갈등은 비록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평화롭게 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그를 통해서 평화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 내용이고 창세기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던 28장 내용 마지막 다섯 번째 본문 이 약속의 계승이 이 야곱에게로 또 넘어가죠. 이삭에서 이제 또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선주까지. 이 야곱의 베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은 뭐냐 봤더니 똑같이 그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과 똑같이 땅과 후손과 열방을 향한 복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신학적으로 몇 가지 핵심적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배타적인 선택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선택이죠. 택정교류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다기보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택정교류를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약을 살펴봤을 때 택정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목적은 보편적이었죠. 한 가문을 택하셨지만 이미 보편적 목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죄로 인하여서 그것은 사실 인간의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야 됐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정해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유앙겔리조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믿는 자들에게 또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열방의 복을 계획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죠. 세 번째 핵심은 보편적인 복은 족장 이야기 전반에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금방 다섯 가지죠. 12장, 18장, 22, 26, 28장. 요 다섯 가지가 점점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reconfirm 계속해서 재확인이 되고 그리고 조금씩 더 열어주시죠. 예. 이런 강력한 그런 제 복에 대한 제 확인이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세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갈 때 쫙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굉장히 색상이 진해지죠. 예. 그리고 이 복은 신앙과 순종과 연결이 되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얻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순종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 순종은 어떻게 강조가 되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게 되면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겨서 믿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무엇에 대한 결과냐? 믿음에 대한 결과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보편성이 창세기 12장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 본다면 택정한 백성만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보편성일 것입니다. 보편 구원론하고는 좀 다르죠. 예.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가문을 선택하지만은 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열방에 향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다뤄야 되겠습니다. 바로 blessing, 복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서 사용됐던 복의 히브리 어근은요, 바라크입니다. 이 어근은, 이제, 말로 선포되는 그런 베네딕션을 가리키도 하지만,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복의, 물질적인 내용, 즉, 받은 사람을 복을 받지 않는 사람과 눈에 띄게 구별하는 그런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 내용의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 제한이 존재하게 되는데 폰라드입니다. 그는 이 물질적 내용의 주요 요소를 생명의 물질적 증가, 육체의 다산의 의미로 이해했고요. 베스터만은 복을 폭넓게 생각했어요. fertility, 다산, growth, 성장, success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릭토 같은 학자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life, vitality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든 승리나 땅의 가축의 생산성, 많은 자손과 장수, 용기 등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 이 브릭토는 이 복의 내용을 바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햄펠 역시도 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베스터만의 동의는 하진 않아요. 베스터만은 오히려 샬롬을 공동체의 어떤 수평적 의미에서의 그런 안녕으로 보게 되고요. 복을 특정적 계보 안에서 수직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쭉 내려가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제안들은 대체로 상호 보완적인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그 중심으로 복의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유사하게 노스 바사스 아메릭 바로 북서쪽에 있는 그런 셈족 문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복을 이 북서에 있는 그러한 셈족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복은 장수하는 것이고 자손과 번영, 성공, 권세. 사실 굉장히 아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아시아 민족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도 셈족이니까 어, 창세기 24장 60절의 리브가에 대한 축복에서
복이 그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그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도 축복을 두 요셉의 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그 므낫세 아브라함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수적 증가, 인구 증가, 번성하는 거에 대한 기원이 포함될 수 있어요. 축복으로 본 거죠. 그 민수기 23장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할 때도 그 인구 번성, 그죠? 그리고 고통이나 재앙이 사라질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절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형통에 대한 그런 선언인데요.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한 내용도 출산에 대한 동일한 축복이었고, 사무엘상 25장 27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면서 이것도 이 복, 블레싱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말했죠.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에서도 이 바라크가 여호와의 복의 결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의 이하의 문맥에서 볼프는요, 복이 오직 자손만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해요. 볼프는요. 그래서 아니, 바라크가 본질적인 의미로 생명의 힘이다. 생명이 있어야 자손을 낳고 생명이 있어야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견해는 족장 시대의 족장의 약속의 일차적인 내용, 그리고 무수한 자손이라는 폰나드의 견해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의 힘으로부터 이 제라가 이제 나온다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지만 창세기 12장과 족장 내러티브에서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복을 선포하는 약속들을 참고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덤브렐은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12장의 복을 자손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좀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덤브렐은 민족의 네이션후드라고 이렇게 보았고요. 땅과 자손이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로스는요. 복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 그 복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 복 아니겠느냐? 로스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God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덤브렌과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조금 세속적인 복에 풍성 쪽에 prosperity 쪽에 좀 의미를 두었다면 그리고 생명 쪽이라고 뒀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덤블과 특히 로스가요. 어쨌든 어, 덤브렐은 복이 창세기 1장, 2장의 조화 상실 뒤에 주어진 것으로 보아서 만약 그 상실을 상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인류의 최종적 회복이다. 이마고대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덤브렐은 봤다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덤브렐과 이 로스의 견해를 저는 여기에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이러한 제안들은 복의 의미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어떤 제안도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그다음에 족장 내러티브의 복은 육체적인 삶의 필요에서부터 민족적 차원의 번영,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2장에서 묘사되었던 그 이마고대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범위까지 굉장히 폭넓게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한 유혹을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 복은 히브리어의 바라크에서 나온 개념이고 단순한 축복 선언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번영과 생명의 풍요를 포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복의 내용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폰라드는 복의 핵심은 생명의 증가, 자손의 번성으로 봤고 베스트만은 복을 다산과 성장과 성공으로 봤고요. 브릭토는 복의 생명, 활력, 승리 뭐 이런 쫙 자손과 장수, 용기 이런 걸 포함해서 샬롬으로 표현을 했고요. 베스트만은 샬롬을 공동체의 수평적 안녕으로 이해를 하면서 특정 계보 안에서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자, 구약과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복은 일반적으로 장수와 자손과 번영과 성공, 권세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 그 노스웨스트 사메릭 바로 북서쪽 쌈족에서는 바로 오늘날 이게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복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상응한다,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냈죠. 승리로, 그리고 자손의 증가로,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으로, 자녀 출산으로, 물질적인 풍요로 등등으로 이렇게 복을 바라크를 표현을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의 그런 복의 의미가 단지 이것뿐이겠느냐? 그렇지 않죠. 볼프의 의미를 보니까 복은 당연히 자손인데, 째라인데, 이 째라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덤브레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의 중심이 바로 네이션후드다. 민족적 형성이고, 그 결과 땅과 자손이 따라온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복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영적 의미를 지녔다고 보았던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덤블에는 복을 바로 God with you,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의 복은 아니란 의미로 제한할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은 포괄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육체적 삶의 번영과 자손과 민족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창조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등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요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개인적 번영을 뛰어넘어서요. 바로 그의 가족과 민족과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 판타타이스네 신약시대 마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확장되는 포괄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들 가운데에서 그 문맥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시멘틱 어프로치를 했을 때에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그렇게 구약 시대 성경에 쓰여졌던 용례를 다 살펴보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떤 의미냐? 그 복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이것이 단 한 번의 언급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반복됨을 통하여서 그 컨텍스트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은 또 무엇인지 그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 잠시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복이라는 이 범주의 중요성은 아주 쉽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 창세기 12장 1장부터 3절에서 이 바라크라는 어근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됩니다. 세 번만 사용해도 어마어마한 사용인데 세 번 가지고 만족이 안 됐나 봐요. 5번이나 이 바라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주로 번역되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콸랄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아라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씩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어휘적 자료 외에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통사적 구조는 저주보다는 당연히 블레싱이 이 바라크를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 빈도수만 보더라도. 어, 이제 밀러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주의 요소는 하나님의 의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의 견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들은 복수형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저주할 가능성이 언급될 때는 단수형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이것이 단순한 문체적 변화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또 넘어가서 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야훼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라 레카라고 그러거든요. 예, 레카라는 가라 레카 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이 가라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어서 2절에서는 세 개의 imperfect, 미완료법 종속절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어, 너는 복이 될지라. 어, 어, 우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세 절에는 두 개의 미완령 종속절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뒤에 주절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리베크. 자,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어쨌든, 복이라는 범주는요, 족장 내러티브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웬햄은 창세기에서 바라크의 어근이 총, 무려 88회, 88번이나 나타난다고 집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빈도수죠. 그렇죠? 뮬렌버그는요,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그런 모티브, 이 역사의 어떤 그런 부름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 이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모티브가 아브라함 이야기 전반에 지속이 된다고 보고 특히 약속이 위협받는 순간들에 더더욱 두드러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그것이 잘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어, 하우스는 민족적 복이 야훼이스트, 야훼 문서기자라고 하는데 이 야훼 문서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폰나드의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겨우 네 번 등장하고 따라서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하지만 전략적 위치에서 반복이 되고 네 번이라는 숫자가 보편적 복이라는 개념을 위해 결코 미미한 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 복이 배타적 민족적 복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민족에 의해서 보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베스터만 또한 야웨이스트처럼 그 야웨 문서 기자들처럼 그 핵심 캐리어가 오직 창세기 12장 3절 후반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울프의 견해를 베스터만은 거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민족들의 복이라는 목표는 매우 숭고하고 특히 이것이 아브라함과 관련해 주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이야기의 다른 요소들은 이 목표를 위해 부수적이지만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주제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분명 중요한 중심축이 되고 그 중심축으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보편적인 복이 이 복이 넓은 범위로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을 강조하는 구조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라크의 어근이 이 다섯 번이 사용된 반면에 그 1장, 12장 1장부터 3장까지요. 저주를 의미하는 칼날과 아라는 한 번씩만 등장했고, 따라서 본문의 구조가 저주보다는 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절정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이 구절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 선언하는 핵심적 진술인데 이 보편적 복이 바로 선교적 목적인 거죠. 예.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열방을 향한 그런 복이다. 선교의 어떤 사명이다.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전체에서 이 복의 중심성을 보게 되면 복은 족장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 바라크 여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8회가 나타나고 굉장한 빈도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50장에 주요 중심적인 신학적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족장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창세기 12장 1장에 3장에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회자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 족장들의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폼나던 이것을 붉은 실처럼 관통한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계승으로 저는 이게 표현을 했고, 학자들의 논의를 보게 되면, 일부 학자들은 보편적 복의 중요성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즈는 이 표현이 네 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론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략적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만 이 보편적인 복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 각 족장이 약속을 처음 받을 때도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존했던 전통 속에서 열방의 복개념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이 블레싱, 바라크는요. 바로 족장 이야기의 중심의 주요한 중심 주제가 되고 창세기 12장부터 3절은 그 복의 가장 넓은 범위, 예, 서러운 부분이죠. 전체를 쫙 설명해 보여주는. 자,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주제 얘기할게 하는 그런 서론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했다면 그 서론에 대한 본론 내용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 예.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복은 족장 내러티브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되고 그리고 12장 3절은 그 복이 열방을 향한 보편적 복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재밌는 주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그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 다 알고 있죠, 답을. 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예,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어, 허버트 브릭토라는 학자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거나 저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노스웨스트 아메릭, 바로 북서 셈족 문헌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예, 바라크, 예, 이 복의 동사의 가장 일반적인 주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 주어로 등장할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도록 추천하거나 위탁하는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크 동사를 썼다 하면 결국에는 그 주체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이것이 사실이죠. 웨넴이 말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모든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나 저주의 영역에서 블랭크와 그다음에 이제 게비르츠는 예, 수동태로 표현된 저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를 해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런 저주가 너무 당연하거든요. 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도 죄로 고통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게비르츠는 이것이 서쪽 웨스트 샘족 사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중동 지방, 서쪽 지방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리고 반면 동쪽 샘족은 신적 게임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죄에 대한 것을 더 비중을 뒀다면 샘족은 그다음에 이제 자, 이스트 샘족 사미스트는 뭐라고 세미틱은 어떻게 봤냐면 그 모든 것을 죄까지 하나님이 사실 다루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개입을 그러나 이 견해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브릭토는 어, 메소포타미아가 마술적 세계관을 수용했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그거와 싸웠다는 것. 그리고 일신론적 종교에서는 수동태로 주어진 저주가 단 한 분의 신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한 것이죠. 예. 자, 또 누구나 저주할 권능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제 브릭토의 분석은 이신론을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의 설명은 다신론 중에서 특정한 신만을 숭배하거나 아직 완전한 일신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위험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악한 존재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수동태로 암시된 저주가 의미하는 개연성이 가장 큰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야훼고요. 그리고 야훼는 능동태로 복과 저주의 근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문구는 능동태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7장 29절 이삭을 축복할 때도 24장 9절 발람을 축복하실 때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수동태들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마지막 절은 명시된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팔형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니팔은 먼저 재기, reflective, 재기 형태로 쓰일 수가 있고, reciprocal, 상호적으로, 그 다음에 middle voice, 중간태로, 그 다음에 중간태 목소리로, 그리고 passive의 의미를 모든 걸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팔은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경우의 수가 좀 많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평행 구절을 보게 되면,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다른 네 본문들도 전부 다 대부분 니팔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 창세기 22장 18절과 26장 4절에 히트 파일로 그 두 개만 히트 파일 형식이 태거든요. 자, 히트 파일도 보게 되면 재기적으로 쓸 수 있고요. 상호적으로 쓸 거 중간에 쓸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팔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카이저는 히트 파일 중에서도 수동태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예를 18개나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해밀턴은 여기서 세 가지를 더 추가해요. 21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12장 3절을 언급을 할 때에 갈라시안 3장 8절에서 사실 니팔 형태의 수동태를 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평행 본문에 히트 파일이 사용된 점 때문에 여러 주해자들은 창세기 12장 3절 이하를 재기 형태로 이해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 것이다.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 이렇게 번역을 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 번역은 흔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해서 복을 비는 속담적인 축복의 의미로 이해가 되고, 이는 창세기 12장 3절 A에도, 전반부에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4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기록이 곧 축복을 선언하는 것임을 야곱이 설명하는 것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 외에도 시편 72편 17절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라크가 이게 히트 파일형으로 쓰여지는데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의 제기적 번역을 지지하는 근거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기형으로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슈칼베트라는 학자는 시편 72편 17절의 병행법을 활용해서 히트 파일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왕 안에서 스스로 복을 빌고 그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곧 왕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의미라고 결론을 짓는데 저는 재기 형태로 해석을 했을 때 또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자기 스스로에게 복을 빌 것이다. by you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좀 되거든요. 예. 그 반대로 교회에 주신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했죠. You will channel through which blessing is given to you, given to the nation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을 받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모든 그런 민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수동태는 이런 의미인데 수동태 의미로 해도 선교적이고 그리고 재기 형태로 해도 선교적이에요.
자, 반면에, 자, 그렇다면 수동태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덤브레는, 이것이 반 클라이맥스적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재기형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해밀턴도 스스로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기엘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덤브렌이나 이 해밀턴은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입니다. 예. 우리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죠. 보기엘도는 재기적 표현이 아브라함을 단지 모범으로 제시할 뿐이라고 보면서 수동태 번역만이 진짜 보기 도구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수동태 번역을 지지하는 그러한 주석가들은, 주회자들은 11장 3절에 그러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러한 축복이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복을 의미한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뻗쳐 나가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복의 통로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문도 한번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집회용도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이제 제가 양쪽으로 제가 뭐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이 본문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장로님들이 막, 일곱, 여덟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주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사실은 우리 주혜자들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재규형으로 봤을 때, 그 수동태로 봤을 때, 이것을 보통은 아브라함에 집중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집중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구원 작정을 가지고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의 후손을 내다보시면서, 바로 째라의 그러한 후손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과 갤라시안 3장에서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가 복의 통로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본문인 것이죠. 자, 어쨌든 예, 저도 이제 덤브렐과 어떤 이제 해밀턴의 견해 좀 이쪽에 좀 더, 좀 더 이제, 무게를, 중심을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 형태가, 지금 베넷 같은 경우에는 재기 형태와 수동태를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절충해야 된다. 이 얘기를, 논지를 따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재기형과 니팔형의 재기형과 수동태가 완전히 세퍼레이트 있다고 전 보진 않아요. 해석 자체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기형으로 해도 그리고 이제 수동태로 해석을 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성교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두 가지의 제 의미를 다 제시를 하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니팔 형태 속에서 성교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좀 더 저는 더 온전한 해석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학자들이 수동태 번역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셉투아진트의 70인역인 니팔과 히트파이를 모두 일관되게 수동태로 번역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약 성경의 인용들도 전부 수동태를 따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수동태 형태로 읽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재기적 번역도 의미가 있지만 니팔 형태로서 수동태로 번역해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더 강력한 이 의미가 전달된다. 구속사적인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럴드 롤리는 본래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지닌 명예와 특권에 있었고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봤고 그리고 스코비도 스스로 복을 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것이 후대에는 나중에 그 바꿔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수동태를 지지하는 수동태 해석을 지지하는 그런 학자들의 또 반대해서 죄기적인 형태의 번역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단순한 속담적 축복을 넘어서 실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허버트는 죄기적인 이해가 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복을 갈망하는 표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베스터만 역시도 죄기적 표현이 실제 복의 수요와 수치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고 그러나 보스는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물질적 번영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재기 형태로만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흐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복을 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만 해석이 되면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가 되니까 결국 그들은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예 기도하고 이렇게 막 복을 바라는 이렇게 될 것이 전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것이.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by you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처럼 되기 원해서 너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그들 스스로 복을 빌 것이다. 이 의미는 저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그 by you라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쪽 선교적 관점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위험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선교적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재기적 형태와 수동태의 그 논쟁은요. 지금까지도 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핫포테이로예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학문적 차이에 불과하죠. 자, 피러스는 이러한 차이가 원리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피러스의 그런 말이에요. 그 드라이브라는 학자도 수동태는 이스라엘의 온 세계로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고 재기적 형태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한 말이 피러스와 드라이버가 한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선교적이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즉,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유앙겔리주마이가 쫙 복음의 통로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게 갈라시안 3장에서 말했던 8장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구속사적인 해석이었고 그다음에 재기적 형태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판타타 에스네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예. 이것이 사실은 재기적 형태의 그런 의미로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작정 속에서 이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허버트는 히브리인적의 사고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의 논의는 바로 니브르크로 넘어갈게요. 네, 바라크인데 니브르크. 네, 예. 자, 니베크는 수동태와 재기 번역을 결정하기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을 어떻게 이제 니베르크를 해석을 하냐면 미들 보이스로 중간태로 번역을 해요.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태로 해도.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포함되는 능동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베르크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예. 복이 될지라. 예. 그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니베르쿠 복이 될지라. 결국에는 사무엘상 20장 6절에 니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요청하다는 의미이고 웨넴은 만약 엄격한 수동태의 의미를 의도했다면 푸알 형태가 사용됐을 것인데 푸알 형태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왜 니팔령은 중간태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웨넴이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중간태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스스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명확해지죠. 보죠? 그러면 아까 수동태의 의미도 얻으면서 그 다음에 재기 형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동시에 다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후반은 니베르크는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 3절 전반 분의 의미가 가장 적절한 번역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베넷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적으로 니베르크의 한 의미는 너는 복이 될지다. 그건 재기 형태나 수동태 어느 한쪽에만 딱 맞아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plurality 다층적 아니면 eclectic하게 절충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그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중간태 번역이 니팔의 용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라고 베넷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태 번역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복의 궁극적인 주인, 근원이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복의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라는 인간적 반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들 보이스가 이 중간태가 저도 좀 지지를 해요. 예, 베넷을. 아까 피어스와 이 드라이버의 학자들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그럼 이걸 다시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는데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복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당연히 복 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아까 서셈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관여 없이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주권자이신 동쪽 생족 이스트 사메틱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그런 주권을 보다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루신다 이렇게 이제 보다 이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주에 대한 논쟁. 일부 학자들은요, 저주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금방 그 얘기죠. 제가 했던 말. 그래서 블랭크나 게비르츠는 수동태 저주는 자동적으로 혈액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고, 하지만 브릭토는 이를 반대하죠.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저주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다루신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문법 구조를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직접적인 주체자로 나타나시거든요. 예를 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3절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you will be, 채널, 블레싱 채널. 너는 축복의, 채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뭐뭐 될 것이다. 리브레꿀은 리파령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인데 이 리파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재기 형태와 수동태 형태를 제가 장시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기 형태로 하게 되면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동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you will be blessed channel, you will be channel through which blessing is given to all nations 이렇게 되거든요. 네. 결국 장시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서 이제 베넷이 제시했던 절충안이 미들 보이스의 중간태예요. 그래서 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결론은 중간태로 해석하든 이 세 가지 의미, 죄기나 수동태나 중간태가 전부 다 선교적인 메시지가 선교적 관점하고 목적하고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기 형태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재기 형태만 표면적으로 딱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그건 완전히 무당이 복구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원래 의미가 아니다.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같이 복 있는 자기 원합니다. 복 주셔요. 그런 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언약적 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무당처럼 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표면만 가지고 문맥 다 무시하고 그렇게만 그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복의 궁극적인 그러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방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12장 1절부터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복의 궁극적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고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블레싱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3장에 딱 들어있는데 굉장히 선교적이죠. 예, 그리고 구원 작전이 안에 들어있고, 네, 구속사가.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우리가 사실 누가 묻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점점 더 서서히 더 열어 보여주시면서 더 리컨펌밍 하는, 더 재확인하는 그러한 장일 것이고, 이 창세기를 벗어나서 구약 전체는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성취를 이루신 그러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러한 first coming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성령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계시록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그것이 더 확실하게 그것이 명확하게 성취되는 과정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과정형이죠. 분사형이에요. 지금도 ing형이죠. 예. 주님의 재림식까지.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구속사로 이해하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이해와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지막 종말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어, 유- 조금 애매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복이 주어져 있죠. 그죠? 예. 그리고 2절에서는 복의 수혜자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뿐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주의를 해보게 되면 점진적인 그 안에는 확대성,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암시가 되는데 3장 초반에 보게 되면 3절 초반에 보게 되면 그가 접촉하는 자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자들이 명시를 해주셨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확장성을 이미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확장이 되고 3절 후반절에서는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 인류에게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따가 제가 용어로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용어, 이제 클랜과 그다음 네이션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용어, 공동체를 똑같이 의미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민족에 대한 용어를 일부러 따로따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되게 재밌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3절은 2절에 그러한 명령이 제기했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3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답변은 3절 후반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포함된 것으로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운명을 이스라엘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결해 보았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베스터만이 지정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호하던 이 복의 효과는 왕정시대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복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저주는 특히 그들의 원수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고 기대하는 일반적인 예상과 비교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진술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편적 복의 가능성은 뭐냐? 바로 모든 땅의 족속을 초점으로 삼았던 창세기 1장 11장의 주제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콜링과 그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역사로 봤을 때 여러분 그 1장부터 11장 보편 역사는 다 실패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살아있는 게 있죠. 뭐가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살아있, 아니, 아담 언약이 살아있죠. 노아 언약이 살아있죠. 그리고 그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몽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 더 훨씬 더 구체화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약속이. 사실 이 12장 자체 내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약속으로 이해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언약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그 언약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여기서는 사실 약속이죠. 예.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적 약속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이고 그 이것을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은 그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좀 뒷부분에 가서.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복 가운데 보편적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스페 하 아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스파하. 이 미스파의 통산적인 번역은 바로 클랜, 족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파와 아버지 집 사이에 있는 중간구조의 집단, 즉 공동체, 족속, 그쵸? 그래서 웨넴은 이 복이 각 개인이 아니라 각 주요 집단으로 이해를 했고요. 미스파핫이란 이 족속에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 가족 외에도 여러 족속이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확장될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스파핫을 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족속의 복은 당연히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개인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매게 되는 그 복을 거부하는 것조차 또한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족속에 대한 복도 결국에는 그들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족속이라는 미스파하를 핫을 역사적 이 미스파하 이것을 역사적 정치적 범죄라기보다는 에스닉으로 민족적 범죄로 규정을 하거든요. 음,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죠. 마태도 결국에는 판타타 에스네로 봤으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해가 타당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미스파 핫이 고임과 병행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나라들로 이해되는 용례들도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고임은 민족들이라고 해석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스파핫으로 번역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고임으로 이게 신명기서를 봐도 미스팟이라는 용어보다 고임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나중에 번역대로 셉투아진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임이 사실은 에스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스가랴 14장 18절 같은 경우입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들 미스페핫 하 아다마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밖에서는요 아모스 3장 2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병치레에서 나오고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는 미스페핫 하 아레스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 아다마에서 하는 정관사니까 그 아다마 대신에 아레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가랴에서는 이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족속들은 그냥 보편적인 그런 범주를 나타내지만 이방 나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외에 그냥 배타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파사의 국제적 용법은 만민의 족속들, 나라들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에서 확인이 되고 고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3절의 평행 본문 가운데서도 세 곳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보겔스는 고임이 즉 민족이 미스파보다 비인격적인 표현이어서
보편적 복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고임은 그냥 민족대는 의미가 훨씬 강하죠. 미스페앗은 관계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강하고 뉘앙스가 있고요. 그래서 고임은 부정적 뉘앙스의 이방인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미스파핫은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고인은요,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지칭할 때에 통상 사용되는 용어는 암입니다. 암이 백성 되게 아미 하게 되면 나의 백성 되는 거죠. 소유격으로. 그래 암 하게 되면 그냥 백성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고 제임스 밀레버그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 맥락, 그 상황, 그 맥락에서 백성 대신에 이 암 대신에 고의를 사용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고의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덤브렐은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초점과 연결된다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음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죠? 예. 근데 고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임, 민족들, 이렇게, 복수명사를 썼어요. 그 이유를 덤블에는 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이유가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쓴 이유가 창세기 1, 2장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1, 2장은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인구로 채워진 세계가 바로 창세기 1, 2장이에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고의가 되도록 의도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개념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가능성이 제기하는 거죠. 원래는 이 나라가 하나의 고의 아니었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 2장에서 하나의 그러한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분열하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특별히 바벨탑 11장에서 보게 되면 언어가 혼잡게 돼서 완전히 이제는 그냥 서로 다른 개념의 고의의 개념을 갖게 됐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고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알미라는 대신에 고의를 사용한 것은 이제 보편적 목적을 훨씬 더 드러내는 거죠. 성경적 목적으로. 창세기 1, 2장에서 말했던 하나의 민족이 사실 그들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고 이제는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세속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어 사라졌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라는 바로 째라의 하나님 백성을 통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그 복음을 선포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보편적 성교 목적을 염두에 뒀다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임이라는 용어를 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의 단일한 세계 국가를 낳을 존재라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기에 나라들에게 주어진다는 표현은 부적절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자리에 족속돌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나 설령 의미가 그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세기 12장 2절을 읽으면서 곧바로 미래의 이스라엘을 떠올리지 않기는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미래가 보이는 용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보편적 보기에 세계 평행 구조 속에서 족속들이 아니라 고임이라는 표현으로 기술됐고 나라들 그죠? 창세기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역시도 그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이게 불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적 목적하고 보편적 목적이죠. 자, 보편적 성교의 목적. 자, 덤브렐의 이거는 창세기 12장 2절의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해 본다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을 많은 족속을 포함하는 하나의 나라, 즉 고의로 아버지로 묘사했어야 될 것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족속들이 사용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민족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중복적 표현이 됐을 것이고 이 맥락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을 받고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기에 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후에 한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도 복을 받는다는 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용어 사용 하나하나까지도. 어,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아담한데, 이 흙에서 왔죠? 예. 자, 온 땅, 전 세계를 의미하고, 창세기 28장 14절, 신명기 14장 2절, 아모스 3장 2절, 이사야서 24장 등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에레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러니까 에레츠가 대조가 되는 용어입니다. 둘 다 땅을 의미하는데, 에레츠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토마스 맨이라는 학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보편적 의미를 지닌 사명을 위임받은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졌다는 암시, 즉 보편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바로 선교적 사명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에레츠가 이스라엘의 땅만을 가리킬 때도 있었어요. 에스겔서 11장 17절이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을 예,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평형 본문들에서 보게 되면 세 곳에서는 땅에 에레츠가 쓰이고 그 자리에 미스팟이 아닌 고임이 사용되거든요. 예. 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될 거라면 의도로 한다면 에레츠 플러스 이 이렇게 쓰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에레츠하고 고임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에레츠하고 미스팟이 쓰이는 게 훨씬 더 적절하죠. 왜냐하면 이건 관계적인 그런 용어니까 클랜 족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은 에레츠 메스파핫이 사용되는 것이 맞는데 고임이 사용됐어요. 자, 여전히 이건 무엇을 의미죠? 예. 온 세상, 전 세계적 의미가 다 암시되어 있다.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더불어서 온 세계. 더욱이 이제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큰 민족은 분명히 이스라엘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파핫 하 아다마 여기서는 굉장히 딱 들어맞는 용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에레츠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만을 뜻한다면 창세기 12장 2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아브라함을 저주한 일이 있을 것임을 함축하게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굳이 고임 대신에 미스파 핫이 사용됐거든요. 3절은요. 예. 그럼 왜 고임이라는 온 민족들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미스파핫을 사용했느냐? 예. 특별한 의미상의 뉘앙스를 도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요 본문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 미스파트, 콜드, 리브레크라는 이제 땅 모든 족속이 너무 보기에 근원이 될지라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관계적 용어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족속,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택정론과 연결된 용어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베넷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음, 12장 2, 3절 보게 되면, 복이, 블레싱이 점점 확대가 되죠.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졌다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넓혀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미스팟, 하 아다마로, 땅의 모든 족속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엔 이 고임이라는 용어를 또 안 썼고 그 미스팟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택정적 용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의 모든 나라들이지만 모든 나라를 보편구원처럼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미스파핫 그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모든 족속 아니겠느냐. 관계적 용어이기 때문에요. 저는 주의를, 이 부분을 주의한다면 전 그렇게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용어 자체가. 예. 두 번째, 복과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은 이스라엘 내부에만 제한되지 않고 결국 모든 민족에 확장되는 보편적인 복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뭐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파하다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미스파핫은 사실 클랜, 씨족을 의미하고요. 개인보다 크고 민족보다는 작은 단위죠. 그렇지만 공동체 집단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관계적 용어다. 예, 예, 이 미스파핫이.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민족들이라는. 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는 사실 또 이제 고인물을 써요. 예. 그다음 신명기에서도 고인물을 쓰이고 예, 종종 이제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게 되는데 평행 본문에서는 이후에 나오는 차후에 두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미스파하고 미스파에선 가족 공동체잖아요. 예, 나중에 민족 나라로 점점 커지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고이면 민족들로 뻗어나가는 건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골미라는 민족은 비인격적이고 정치 집단 아니냐. 미스페앗은 인간관계 중심 공동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에 있어서는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맞는 설명일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 넘어가 보게 되면 사실 고임은 민족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을 말할 때 이제 고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도 또 따로 있고. 그렇지만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중심적인 시족, 클랜의 미스파핫이 훨씬 더 아브라함에 대한 가문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함의를 나타낸 그런 적절한 용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다마의 의미인데 에레츠하고 좀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아다마를 쓴 것은 연상이 되죠, 여러분. 창세기 초창기 아담 땅과 관련해서 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런 아담의 그런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다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미스파트 하 아다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창세기 1장을 당연히 이제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아다마 이 땅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인류가 거주하는 세계 전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연히 아담을 연상시켰고, 그리고 인류의 대표를 연상시켰고, 그러면서 인류가 거주하는 전체 세계를, 세상을, 땅을 의미한다. 즉,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복을 암시하는데, 이건 선교적 차원에서 보편적 복이지, 보편 구원론은 아닙니다. 그 보편적 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 분이 계시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해서 확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복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잠시 제가